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들을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그리고 한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말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과 이단의 공격을 경계하고 또 이것을 담대히 헤쳐나가도록 그의 목회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편지인데, 목회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편지를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가 감옥에 들어가는 처지가 될 때 내 처지가 왜 이런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운되거나 좀 마음 자체가 조금 힘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되고 순교할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에 갇히거나 상황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한 디모데를 위한 그러한 격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었을까요? 무언가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오늘 1절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그는 지금 이 감옥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러한 정체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평강을 빌어주는 내용들. 능력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죄가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들어가지만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또 많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 속에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져 있지만 지금 디모데가 뭔가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 있지만도 뭔가에 갇혀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목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이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능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디모데가 느끼고 있는 그런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었던 이 말씀의 설교 말씀과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가 하면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람 앞에 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 1장을 읽고 있지만도 이 두려움이 1장 7절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과연 어떤 두려움인가?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것이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사람 앞에 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적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적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적은 나이지만도 목회직 가운데 던져놓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국하게 쳐다봅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특별한 목회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쳐내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 쉽지가 않죠. 두려움이 있다는 말인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두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억지로 참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너의 병을 치료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맞죠? 사람이 병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두려움이 와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 앞에 계속 서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 격려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세 번째로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든든한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이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 디모데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지만이 목회가 되고, 이것은 디모데 그 자체 한 사람의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 한 사람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목회, 디모데가 하는 목회이지만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양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능력과 사랑을 잃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낼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과 같은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세 가지는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축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 미래의 신앙.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의 개념인데 영혼이죠. 사람이 처져 있을 때 영혼을 집어넣어야 돼. 영혼이 아니라 영혼. 과거의 신앙, 그것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현재 너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와 능력들을 공급해주고 미래에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영혼에 관한 개념으로 과거의 신앙과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세워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과거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같이 봅시다. 청결한 신앙. 같이 봅시다. 밤낮 기도. 같이 봅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과거의 신앙. 네가 처음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게 될 때,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때 너의 첫 신앙 기초의 상황, 과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청결한 양심이었다. 그리고 밤낮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로 너가 과거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3절, 4절, 5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람이 처지고 있을 때 네가 과거에는 무엇부터 출발했는가? 청결한 양심으로. 여러분, 청결한 양심, 사람이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심이 파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안 되죠. 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게 된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쓰게 되는 양심이, 같이 봅시다. 청결한 양심.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을 청결하게 써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과거의 양심을 쓸 수 있습니다. 좀 빽딱하게 거짓이 있는 양심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이 장성한 본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 양심이 올바른 것은 청결한 양심이죠. 그리고 밤낮 기도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밤낮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내 혼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 일생이 지나가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단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입에 거짓말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떼내야 돼요. 잘못된 걸 떼내야 됩니다. 거짓을 떼내야 됩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연합하는 신앙은 거짓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는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청결한 양심이 있는 것은 너의 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고 할머니 기도했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속에 3대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3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수많은 3대가 있지만도 할머니들의 기도, 우리 기도 그리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끌어와서 네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시다. 과거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처져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 과거에 이런 신앙이 있었고 네가 이 신앙 속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현재 신앙. 현재 신앙이 뭡니까? 지금 디모데는 처져 있어요. 육신이 약하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서는 것 자체,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하면 너의 연수함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정도로 만들어 두지 마라. 나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연수함을 극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바울이 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람이 처져 있으니까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디모데의 불이 다 죽었어요. 사람의 불이 계속 요즘 강조합니다. 머리 위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성령 처음 받았던 불이 있어야 되고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뜨거움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졌어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 출입이 안 돼요. 목회는 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성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아니라 처져 있는 두려움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그의 마음을 처지게 만들어요. 냉랭한 바깥의 영적인 차가운 기운이 디모데의 마음을 꺼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현재 상황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이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과거에 내가 청결한 하나님 양심을 가졌고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됐음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질병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를 세웠던 멘토가 이제 감옥에 갇히지만 그래도 그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본문 속에서는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오늘날로 친다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때 불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워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불이 서서히 꺼지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걸 감옥 안에서 직감하는 거예요. 이거 이래 내가 놔두가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순교하기 전에 다시 이 불을 감옥 안에서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참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생각나게 하게끔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써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는가?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좀 왔기 때문에 조금 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 날짜가.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았을 때가 예수님 안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안수를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때 비둘기가 하나님의 성령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이 비둘기는 울 때 뭐라고 웁니까? 9999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받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999입니다. 비둘기의 성령 999. 참 재밌죠? 사모님 기억합니까? 2009년 9월 9일입니다. 2009년 9월 9일 날 999 비둘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안수식을 이 대구에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요. 늘 그때 하나님 안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부르심으로 확신하게 했던 그날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를 계속 과거의 신앙, 그때를 지금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지 않습니까? 그때를 조금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생각하고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던 그 은혜, 이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이 남았는데 7절 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던 미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면 사람이 처집니다. 병도도 깊어져요. 처지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재앙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전진하게 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 사람이 평안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성령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있으면, 감동을 계속해서 주면 성령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지속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죠. 권능이 있어야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 지긋지긋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끌어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행하셨던 교회의 힘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모아요. 정상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우리도 정상이 아닌데, 우리도 죄인인데, 선교할 때 선교지 가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에이즈 중독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처져요. 오래 못 가요. 그만두어야 되나, 이 선교를 그만두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여러분, 내가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이 못할 것 같죠? 힘을 내신 여러분의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디모데 말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절제, 이 세 가지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고 디모데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진액을 짜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성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말씀의 회복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기도의 회복으로, 사명의 회복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